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누가 오셨나 인사하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녁들 잡수셨어요? 못 잡수신 분은 끝나고 집에 가서 잡수세요. 자, 바울은 교회가 문제를 만나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의 교회지만은 문제가 많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2000년 전의 교회지만은 문제가 많았어요.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바울이 문제가 있는 그 교회에다가 뭐를 썼다고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뭘 다시 전한다고요? 복음을 다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전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그 전에 이미 전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지요.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처음으로 전한다 그러지 다시 전한다고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다시 전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전한 그 복음이 어떤 이유에서 변질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들었던 참 복음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겠어요?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 있다고 대답하세요. 문제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교회 말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오늘날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 가지 증상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그것이 교회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뭘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세미나를 이제 열게 되었다. 그건데, 자, 1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 함께 시작.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 저희에게 당한 일.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된다 그랬는데 이 거울이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저들의 당한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거울 가져오셨어요? 거울을 이렇게 보면 누가 보여요? 나의 모습이 보이죠? 거울이. 근데 저희들이 당한 일이 거울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들의 모습이, 그때 그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다.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의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보면서 누굴 본다? 나를 보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만일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행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그때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오늘 그게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거울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교훈이 되는 건데 뭐가 교훈이 되냐 하면 15장 4절 로마서 다시 한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래서 전에 기록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교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신약 구약 성경이 다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우리 쪽에서는 배워야 될 게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훈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교훈을 하잖아요. 교훈은 뭐예요?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고 싶은 일을 배우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기록된 거가 나의 모습이고 전에 기록된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 제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 역사는 반복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역사는 지나간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된다. 이 말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교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그 교훈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교훈을 배우고도
삶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잘못했던 일들을 교훈을 다 받았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역사가 반복된다 그 말은 좋은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훈을 받았으면은 아하, 그거는 과거의 일을 이렇게 보니까 거울이잖아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좋은 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잘못된 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데 자기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성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투스타 별이 2개 있을 때에 5.16 군사혁명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지금은 역사학자들이 그건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한강을 넘어가가지고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불법적으로 헌법에 의한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현역 군인이 투스타 별 둘이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별 2개를 가진 현역 군인이 쿠데타에 성공해갖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별 2개 다른 현역 군인으로서는 전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냐면 제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제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역식을 합니다. 전역식을. 그러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앞으로는 저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역 군인이 별 2 다른 투스타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대통령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앞으로는 나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현역 군인이 대통령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역사가 반복된 거 아세요? 누가? 전두환 대통령이. 계급이 뭐예요? 별 2.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게 쿠데타예요. 광주 학살. 대단한 일입니다. 역사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군복을 또 벗고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전두환 대통령은 그 대통령을 하시다가 그만두면은 나라에서 그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품위를 유지하라고 돈을 준대요. 그걸 뭐라 그러는가? 뭐 연금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뭘 준대는데요. 혹시 전두환 대통령 그게 현재 받고 있나요? 못 받고 있나요? 오로지 그냥 성경만 아시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박탈당했어요. 못 받아. 그 왜 그러냐? 감옥 간 거 아시죠? 감옥 간 건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때 부하 직원한테 총 맞아서 죽은 거 아시죠? 둘 다 불행한 군인이 되고 마른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가 반복돼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이 죄가 많은 인간은 그거를 바꾸지 못하고 잘못된 걸 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졌단 말이죠. 죄를.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때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됐죠. 그걸 보고 들으면 교훈으로 삼아야 되죠. 또 옆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아주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들었잖아요. 그럼 교훈을 얻어가지고 나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거나 말거나 똑같은 죄를 내가 다시 짓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일이 거울이 된다는 얘기는 그때 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그때 그들이나 오늘의 나나 똑같고 거울이요. 그때 그 사람들이나 오늘의 내가 똑같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보고도 또 그렇게 한 거죠. 전두환 대통령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나도 성경을 통해서 이웃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또 죄를 짓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가 없는 거고요. 복음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1번은 거기까지만 하고 2번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죠. 다 함께 시작. 저기 보면 4개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있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죠. 근데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아들이라고 그래요. 권사님네 집에 아들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도 아들 있어요? 없으면 또 딸 있어요? 네. 누구에게 받았어요? 네? 어디서 돈 주고 사오셨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받지 아니한 게 뭐냐 이거야.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벌어갖고 집 샀는데 무슨 하나님이 주셨어? 이러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죽으면 돈을 못 버는데 생명은 누가 지켜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직장을 누가 허락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직장에서 돈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좀 분명하게 하시자고요. 내가 내 것이라고 즐겨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것들, 내 아들, 내 딸, 내 집, 이런 거, 하여간 내 거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거니까 감사라고 대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있으면 범사에 감사한 거고. 근데 이거 마치는 분은 뭐 드릴 게 없네.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어? 불행. 또 감사의 반대, 원망.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틀린 답이야. 답을 알으려면 내가 읽는 본문을 봐야 돼요.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 자랑? 어떻게 알았어요? 그 왜 감사의 반대가 자랑일까요? 우리는 감사의 반대를 원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의 반대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반대냐 하면, 감사는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근데 자랑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 내가 힘써가지고 내가 얻은 거라고. 누가?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그랬다고. 그게 뭐예요? 자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자랑은 누가 했다? 우리 다음부터는 그딴 소리 안 하기로 하고 한번 여기서 크게 한번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했다? 아니, 그냥 다음엔 안 하기로 하고 내가 했다고 한번 해보자고. 한번 마지막으로 자랑 좀 한번 해보자고. 누가 했다? 아니, 내가 했다라고 좀 해요. 그리고 다음부터 하시지 말어. 내가 했다. 이러니까 이게 자기를 자랑. 근데 교회의 모든 문제가, 개인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건 복음의 반대. 뭐예요? 자랑을 뭐라 그래? 감사가 복음이라며요. 자랑은 뭐예요? 죄송해요. 내가 설득력이 부족한. 잘 들어봐요.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자랑이죠. 그런데 감사는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복음의 반대는 뭐냐 말이야. 에? 율법이지.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주에 알려드렸잖아. 율법. 갈보리냐, 시내산이냐, 모세냐, 예수님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니까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하나 하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저를 그냥 놓고 다른 데로 가셔갖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부모님 댁에서 이렇게 있었고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은 내가 그 가진 고생을 다 참고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날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기특한 거야. 뭐가 기특한 거냐면 우선 보세요.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 때 어려우면 어린 나이에 나보고 학교 가서 공부를 계속 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나보고 공부하라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때 없었어요. 왜? 나 몰랐잖아.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어리잖아. 고등학교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 대학교는 좀 머리가 컸다래도 그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뭐 다른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참 내가 기특하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좀 한번 쳐보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박수를 쳐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특한 거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자랑을 살짝 했더니 막 박수까지 해주시잖아.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야기 알죠? 네?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놈이 저지 부럽고 암소니까 두 마리가 뒤에서 막 엄마를 찾는 송아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글로 안 가고 이쪽으로 되돌아가면은 그쪽에 그 종기가 일어나고 하는 재앙이 우연이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막 울면서도 계속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갔죠. 그 암소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암소만도 못한 놈이에요. 네? 그 짐승도 말이야. 막 뒤에서 막 불러도 그냥 쫙 갔으니까 암소가 대단하다는 거야. 자기는 소만도 못하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시다. 그 소가 뒤돌아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곧장 갔다는 거는 소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비록 소지만 그의 마음을 이끌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소같이 밀어난 놈을 속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가 무슨 그렇게 소에게 능력이 있어갖고 지가 뭘 그렇게 했겠냐 이거야. 그렇게 한 건 앞만 봐도 하나님이 소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끌어 주신 거가 맞죠? 믿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소가 자랑할 만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소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신다. 그거를 딱 설교를 하다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또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아셨어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면, 그전에는 막, 박수하세요. 그러고 여러분들 막 박수하고 그랬는데, 그게 내가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누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여기 낫이 있어요. 낫이. 나. 시험 받지 마세요. 이 나가 문제라고. 내가 했다고. 이게 뭐냐?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내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율법적인 사고, 내가 노력해서 된 거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거다 그러면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다 그러면 해도 안 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해도 안 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망각하고 어느 사이에 자기가 했다고 이걸 드러내게 되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각종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여러분들이 선물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물은 돈을 주고 받은 거요? 그냥 받은 거? 그냥 받은 게 선물이죠? 값이 없이 받은 게 선물이죠? 돈을 주고 받았어. 그럼 뭐요? 그게 무슨 선물이요? 뇌물? 세상에. 뇌물을 받아봤어야 알지.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샀다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고 그냥 물건을 구입한 거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값없이 누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 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자랑.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감사 대신 자랑을 하게 되니까 처음엔 안 그랬거든. 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율법으로 변질돼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17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고린도 교회가 자랑을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에 빠졌단 얘기죠.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건데, 디모데를 왜 보내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바울이 각처에서 가르치는 거. 복음이라고 대답하세요. 각처에서 가르치는 게 뭐라고? 복음이지.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하게 해줘요. 그러면 다시 가르쳐요. 다시. 복음을 다시 가르쳐요.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3번에 나오거든요. 3장 3절 시작.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뭘로 막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 그러면 처음에는 뭐냐?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두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거짓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얼마나 이 복음을 듣고 좋아했느냐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게 했다고? 육체. 요 육체가 뭐냐 하면요, 율법이에요. 요 율법이 뭐예요? 요게 자랑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이거는 복음이죠. 복음은 뭐예요? 감사죠.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거울이 된다 그랬으니까, 교훈이 된다 그랬으니까, 오늘의 나는 이거냐 이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질된 복음,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는데, 그 문제가 바로 육체의 삶에, 육체의 삶.
육체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개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육체의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증상이고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복음을 떠나갖고 율법이나 율법. 너 잘못했어. 나 오라. 이 싸움인 거예요. A는 A대로 B는 B대로 다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옳고 남편 당신이 잘못했어. 아내는 반대로 나는 잘했고 남편 당신이 잘못했어. A 장로는 B 장로에게 나는 옳은데 네가 잘못한 거야.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삶이에요. 그래서 원하기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이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육체의 삶이 어떤가를 분명히 깨닫고 여전히 육체의 삶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뭐예요? 너희들 어리석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21절까지 다 함께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그대로 두세요. 너희 속에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그전에도 했었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한다. 다시 복음으로 아들, 딸 낳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0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무슨 의혹?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는 복음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이 어떤 거를 설명해 주면 너희들이 율법적인 삶을 벗어나서 육체의 삶을 벗어나서 성령의 삶으로 되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를 회상하면서 결론을 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보세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우리 감리 교도들이에요. 근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아주 핵심적인 신학적인 교리가 있어요. 세 가지거든요. 이걸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하나가 뭐예요? 칭의.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근데 가르쳐 드렸었는데 모르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성화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성화. 성화가 자꾸 괴롭히는 게 아니고 거룩할 성자에다가 화자에 거룩하게 되는 거. 성화. 마지막은 뭐예요? 영화, 영화. 그러면 칭의라고 하는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의롭다고 칭하는 거다. 의롭다고 여기는 거다. 이게 칭의예요. 그러면 지난번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다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그렇죠? 기분 나쁜 소리예요. 에? 다 죄인이요. 교회에서 뭐 오라 그랬더니 가자마자 그냥 죄인이라고 막 그러는데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죄인인 거예요. 죄인. 내가 뭐라고요? 죄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아셨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무슨 잘못된 짓을 해서 죄인이라는 겁니까? 원래 나라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거를 진짜로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셨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안희정이나 문재인이나 내가 역사의 교훈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요. 정권이 야당한테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문재인도 감옥도 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대. 역사는 반복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온전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아멘이요? 첫 번째 대통령 누구였어? 이승만 대통령이죠? 감리교? 장로님. 배제대학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4.19 때 밥 먹다 말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갔다며요. 그때 안 계셨었어요? 죽을 때까지 못 들어왔어요. 초대 대통령이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윤보선? 윤보선이? 그 사람은 그냥 뭐 임시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최규하? 최규하는 박정희 다음이지. 나 그때 나 눈이 시퍼럴 때 나 살아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아니에요, 박정희. 맞나? 김정일 맞아요? 그래서 총 맞아 죽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최규하는 그냥 임시로 하다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누구였어? 전두환 아저씨. 그 감옥 가고 지금도 세금을 못 내가지고 제주가 줬죠. 24만 원인가 가지고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살아요. 27만 원 가지고. 전두환 씨 온다 그러면 여기 안 세우잖아요. 그죠? 명예롭지 못하죠. 전두환 그렇게 됐고. 전두환 다음에 누구였지? 노태우?
진짜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같이 감옥 갔죠? 아시죠? 어때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영삼? 그분도 또 장로님이시지? 그 양반 감옥 안 갔나? 아들이 갔어? 소통령이 갔지? 현철이. 그 다음에 또 김대중? 거기는 또 말도 못하죠. 누구 아들도 다. 그 다음에 누구야? 노무현? 어쨌든 뛰어내려가고 죽었잖아. 그 다음에 장로님이시잖아. 지금 귀한 걸 깨달으셨대야. 잠을 몇 달 동안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거. 근혜님은 여전히 또 가요.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도 가지 못할 뿐이지. 문재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님도 남 잡아들이지만은 자기도 그 잣대를 들여대면 자기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인은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맨날 죄 짓는 게 일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죄 중에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걸 믿으면 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죄가 없다. 이래고 너희들은 의롭다.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건데 행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행위로? 그럼 뭘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잘 대답하세요. 함정 있어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서 현재, 오늘 6월 5일 현재 나의 신분이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에? 죄인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왜 또 이렇게 꼬물이를 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합시다. 오늘, 지금, 복음 세미나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딱 섰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의인입니다. 네.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인데 어떻게 떳떳하지가 못한 것 같아? 떳떳해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떳떳한 거요? 의인입니다. 이거요. 네? 앞에 거요, 뒤에 거요? 왜 이렇게 말귀를 걷어? 네? 뭐가 떳떳해? 참. 아이고, 참회원. 아이고, 주여.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며.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죄가 없는 걸로 쳐주셨어. 그게 칭의야. 죄가 없다고 쳐줬으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의인이지. 근데 뭐가 떳떳하냐? 지가 한 게 뭐가 있어? 다 겨들어가는 소리로 의인입니다 이래야지. 안 그래? 아니, 지가 무슨 죄를 졌어. 할아버지한테 죄를 졌어. 아주 못된 짓을 하다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고 죄를 졌어. 할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어. 그 이놈이 그다음부터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할아버지 앞에 막 떳떳해? 용서받은 주제에 감사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죄를 용서하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 이게 뭐예요? 칭의,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이에요? 절대로 앞으로 죄인이라고 그러지 마요. 근데 미안해요, 떳떳한 건 아니야. 왜? 내가 한 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예? 아직 35살 된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 정체성, 내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믿기만 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드나 어려우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칭의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아. 그렇죠? 마음이 좀 놓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죄된 삶을 살던 내가 이제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점점 예수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닮지 않고 여전히 그냥 또 죄짓고,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에나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기 전보다 나쁜 의미로 더 발전이 돼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뒤에서는 안 보는 데서는 여전히 못된 짓을 하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네,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있긴 있지. 뭐냐,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이제 직분도 받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바뀐 척을 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근데 원래 안 바뀌었으니까 집에 가면 도루묵이지. 그걸 누가 잘 알아? 내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 다닐 때는 까놓고 나는 못된 놈이야 이러는데, 이제는 또 포장을 하네. 그래서 아주 거룩한 척을 하네. 그 삶을 뒤져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 위선자. 예수님 당시에 그 위선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율법주의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나 몰라요. 내가 11조를 뭐 하고 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지가 아주 뭐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세일이나 죄인들 보면요, 그것들은 나처럼 못하니까 저것들은 다 죄인이라고 책망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제일 잘 모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 그러니까 요즘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바리새인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네?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때만 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 열심히 막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맡을까요? 못 맡을까요? 맡죠. 그러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냐? 그게 아니고 속이 하나도 안 바뀌었으면서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위선자고 오늘날의 바리새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왜? 하나도 안 바뀌었어. 성령이 아니고 육체니까. 육체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심, 그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여러분들은 바뀌었어요? 모르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속에서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면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뭐냐고 할 때.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응? 또 하나 뭐 있었지?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이게 복음적인 삶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책을 하나 사줬어요. 내 지금 책상에 딱 꽂혀 있는데 다는 못 보고 앞에만 이렇게 봤는데 그 책 꼭 좀 읽어야 돼. 내가 빨리 좀 읽고 여러분들한테 이 복음 세미나 끝나기 전에 좀 말씀 좀 드릴게.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왕 바리새인 중에서도 왕.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어떤 지위에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지요. 그렇죠? 감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감사지요. 그 다음에 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여전히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으면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은 회개하고 잘한 거 있으면 자랑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화가 되는 방법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진짜요. 이거는 우리의 현재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죄의 유혹이 있다 그랬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이게 다 똑같고 돈, 여자, 명예 혹은 남자 이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취약한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뿐이지 법적으로는 이제 사면이 됐으면 죄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는데 실제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 왜?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죄인이니까. 법적으로만 의인이라고 돼 있는 거지 내가 안 바뀌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또 죄 짓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줄은 똑같아요. 사람이 조금 큰 사람도 있고 조금 작은 사람도 있죠. 땅에서 볼 때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그거지. 뭐 그게 그렇게 다 죄인이거든요. 그 죄를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안 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짓는다니까. 묻습니다. 그런 고민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안 짓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더 크게. 뭘까요?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을 온전하게 지배하시면 내 생각이 없어지고 성령의 생각이 이겨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물리쳤다 하더라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 왜? 내 능력으로 물리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물리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 보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아이고 뭐 제가 했나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속이 안 바뀌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잘한 일이 있잖아. 이렇게 칭찬하면 또 뭐라는지 알아요? 뭐 그게 제가 한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렇게 귀한 일 하고도 나처럼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니까 야, 나 진짜 잘하지. 박수 좀 한번 해봐. 이거라니까. 진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칭찬을 받으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야,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부러 겸손. 일부러 겸손이 뭐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걸 기대하고? 높아질 걸 기대하고. 일부러 겸손한 척 하면서, 야, 이런 사람이 있더네. 야,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지가 제일 겸손하다고 자랑이야. 그게 겸손이에요? 지가 최고로 겸손하대요. 최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면 못 오시는 대로 집에서 성경 읽으시라고 주부에 다 돼 있잖아요. 성경 읽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길이 없으니 성령님 통해서 오늘 하루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겼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를 잘못하고 이제 실수로 뭘 잘못했으면 즉각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부처님 반토막 같으시다고 그런 얘기 있죠. 근데
우리 노인대학이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노인대학 나오시거든요. 그분들 보면은 참,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또 대상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나보고 이러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칭찬하는 거요. 절에 다니시는 분이 노인대 와가지고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부처님 반토막 닮으셨어요. 기분이 나쁘진 않아. 그 사람 표현은 뭐냐면, 무슨 소리 들어야 돼? 그렇지.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반토막 같으십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 그런 소리 들어야 되죠. 맞죠? 근데 그게 안 돼. 성령이 하시면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했어도 하나님께 감사. 영화는 뭐냐면요. 성화가 이제 끝나고 우리가 죽어요.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에 썩어질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아시겠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건 썩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시죠?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건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그 순회 전도단의 그 복음 세미나 일주일 동안 빡세게 하는 분 계시죠? 우리 갔다 오셨잖아. 아니, 복음 세미나 갔다 오셨잖아요. 이름이 누구죠? 김용의 선교사죠? 네, 그분 저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김용의 선교사님이 복음으로 영화롭게 되리란가, 뭐 복음의 영화인가, 그 기독교 백화점에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저는 그 요약해가지고 이제 핵심만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 굳게 먹고요, 이번 기회에 복음 세미나 끝나기 전에 가셔서 이만큼, 진짜로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운 책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저 읽는 중에 너무 좋은 책. 복음으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